지난 주간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마다 전해드렸는데, 지난주는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잠시 성탄절 메시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기만큼 정말 세상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새삼 와닿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다 2013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이틀만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과 같은 날 이 세상 끝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말씀을 드릴 때 설교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계시록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신학적인 논쟁거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그런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읽으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더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실 역사는 어떻게든지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쩌면 그 세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틀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고 나머지 둘은 틀릴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신학 박사님들 중에 그 신학적으로 틀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구원을 안 주시고 그러실 일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긴 하지만 그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목사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들 그러신가요? 혹시 이 설교를 드리면 처음 듣는 설교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천년설은 뭐가 생략된 말이라고요? 천년왕국 전 재림설, 천년왕국 후 재림설 그런 의미고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실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것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쭉 되다가
무천년설은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 생이 쭉 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고 천년왕국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게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맞겠죠. 그런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틀려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목사님 왜요? 다른 틀린 이론은 용서하신다면서 왜 무천년설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그게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천년왕국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이 제가 2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당동 총신 예장 합동이 보수 중에 보수라고 그렇게 전통을 자랑하고 하지만 사당동 총신의 많은 교수들이 다 무천년설 쪽이에요. 우리가 50년대 그렇게 신학하고 오셨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왔을 때만 해도 전천년설이 많이 가르쳐졌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쪽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온 신학 교수들이 다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아서 천년왕국이란 것은 없고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20장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 그게 천년왕국인 거죠. 그 외에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직접 생각해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셨을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된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다 읽어봐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그 중요한 교리를 여기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그 몇 절 가지고 그런 교리를 세운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결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되면서부터 사단 마귀는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 결박당한 것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받아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전도 나갔을 때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서 임봉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시는 미워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마귀를 이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후에 복음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파돼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전 세계 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하는 걸 볼 때 사단이 결박된 것이 이게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때부터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과 다른 거죠. 천국은 저 하늘나라, 그야말로 이 말 그대로 하늘나라인 거죠. 근데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다 종합을 해보면 천국 이전에 이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봐라, 그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 영혼들이 살았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간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간다 했는데, 여기서의 그 4절의 의미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들이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그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지 않고 단순히 살았다는 뜻이고,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왜 해석을 하냐면요,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창세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천사인가 뭔가 막 해서 자주 서로 이 문제 삼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천년왕국 때도 보니까 이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과 같은 우리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람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새로운 종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하겠냐. 바뀌면 확 바뀌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그냥 살던 사람은 살고 이 종자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 세상은 가능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전체를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이 그런 왕국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무리가 되니까 천년왕국은 그냥 오순절 성령왕님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교회가 땅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주일이면 온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 성경 그 많은 장들 중에 성경 다 끝나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6절밖에 안 나오는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교리를 세우면 되냐. 근데 우리 다 잘 알지만 바벨탑 사건이 우리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바벨탑 그 사건 때문에 온 세계 언어가 다 나뉘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큰 변화인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 중에 바벨탑 사건이 거기 말고 어디 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딱 한 번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냥 정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언어가 나뉘었고 했던 것을 우리는 그냥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어떤 가르침이 우리가 믿으려면은 성경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한 번만 나와서도 그냥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실제 성경에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천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세상이 자주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읽지 않고 그냥 6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1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거죠. 6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천국이겠어요? 이런 곳이? 천국은 아닌 거죠. 죽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은 아닌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활절마다 읽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읽냐에 따라서 이게 읽어지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이게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는 순서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먼저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입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제 그 언제 재림하실지는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그게 바로 24절의 의미고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 세상 마지막 때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천국이 됐으면 멸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 마지막 이 부활 신령한 몸으로 입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천년설처럼 그냥 예수님 공생아 사역 때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세상 심판 때는 더 철저하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결박되어지고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사단 마귀가 결박돼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잘 찾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초대교회 그 부흥의 시점에도 사단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유혹해서 그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그렇게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끝까지 바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기록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사단 마귀가 결박되어진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세상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목사님, 언제요? 언제 있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그 부활하시기 전과는 달랐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저 벽도 그냥 툭 상관없이 들어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령한 몸이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40일을 지내다가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사는 세상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많은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못 살아봐서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과 이 육신을 입은 자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죄인들은 싹 없어지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다시 또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 먹칠을 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처럼 배반한 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내가 주님의 그 손과 팔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도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말은 깔끔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성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고 심지어는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섬기리라고 그렇게 쓰여질 정도로 거룩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에요. 올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완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년왕국이 도대체 뭘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딱 심판해갖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교회 시대는 개인의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그 신앙을 이 중심을 두는 그런 시대라면 이 천년왕국 시대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주님과 그 변화된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을 이 믿는 성도들이 다스립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대적하는 자들은 있긴 있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소수로 전락하는 거고 그날이 되어지면은 사회 전반이 다 이 기독교 세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성화에 치중한 교회 시대라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 전반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천국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큰 구속사의 흐름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봐도 그렇고 그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지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즉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장면이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죠. 6째인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은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이니까 주님은 훨씬 그 전에 어쨌든 재림하시는 거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천년 재림설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돼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날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신령 몸으로 변해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이 복된 삶이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저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이단들 그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지만은 때가 되지면 우리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변화된 몸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라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지키며 더 힘있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제약이 더 관영한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의 날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큰 심판 후에 또 천국의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